자,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상고해 나가면서 19장 9절에 들어가면 오실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엘리야를 들어 증거하십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앉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변화산의 모든 일을 숨기라 하심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깨달으면 십자가에 죽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 숨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면은 제자들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고 불안해하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장차 너희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들어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의 모습, 그 변화산은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모형으로 일단은 보여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그 신령한 나라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용무장투쟁 승리하게 만들고 신령한 나라에 신령한 몸을 입게 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확실하게 이루어지니까 너희들은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거, 그건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믿는 거 너희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뭐예요? 약속은 성취된다.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키워나가신 그 과정이죠. 믿음의 조상되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과정을 언약하시고 성취하심으로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졌잖아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을 보는 거는 그걸 깨닫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거라 이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고 아니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니 메시아가 오셨네. 그리고 메시아가 예수님이 뭐라고 또 약속해요.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니 성령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 이걸 예수님께서 숨기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저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보여주고 알게 하셨지만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거 더 얘기하지 말라 이 얘기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안 됐잖아요. 근데 저들이 알면 십자가를 안 죽일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겐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몰라야 되는 거고 제자들은 알게 해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여호와다 요거 알게 해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왔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누구 증거예요? 결국 예수 증거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했잖아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난받아 목배임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도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다, 십자가 지신다, 그렇게 해야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건 죽어야 산다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다. 우리의 육이 죽고 우리의 영은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기를 4장 5절에 엘리야가 오리라. 근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가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거다. 따라서 말라기 선지의 예언대로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6개월 후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 역사적 사실을 보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만들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가 온다. 근데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죽으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관계를 바라보지 않고 그게 눈이 안 뜨여지면 성경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었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 그건 우연이다. 우연히 이 역사는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이 역사 자체를 하나님이 다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면서 이끌어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걸 믿으니까 말씀이 뭐예요? 생명력에 주어지는 거다. 두 번째, 왕권을 보이신 증거를 보여주죠. 17장 14절에 보면 간질 환자에게서 귀신을 쫓아 왕권을 나타내십니다. 간질 환자에게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 귀신을 내쫓는 거, 이거에 다 통치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도, 자연도, 모든 걸 다, 그리고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것도 다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까지도 다 통치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 권세가 없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망 권세도 예수님이 다 통치하신다. 귀신도 통치하신다. 질병도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다. 저희가 우리에게 이러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자, 여기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다. 그러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병이 낫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간질 분명히 고침 받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통치권, 왕권을 가지신 누구다? 그리스도다 요걸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통치권, 사망 권세도 이기는 통치권, 이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예수 이름을 이름으로 천국 간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니 귀신하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영이 예수께 나와가라.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요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능치 못함이 없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이때 당시 예수님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오리라 그러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요 산은 뭐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말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 신앙이죠. 하면 율법 계명 지키면 거룩해진다. 하면 된다는 믿음. 그게 우리 신앙의 장애가 되는 큰 산이에요. 인간의 속성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요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능치 못함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산,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그러면 옮겨진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 신앙으로는 안 되지만 복음 신앙으로는 가능하게 되어진다. 어떻게? 사망 권세도 이기고 천국도 들어간다. 이거는 율법 신앙, 그 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율법 신앙이라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산, 그 산 가지고 안 돼요. 그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산,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으로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복음으로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함을 받고 신령한 나라 들어가고 이게 다 가능하지만 인간 의지의 산물인 율법, 그 율법 신앙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야 진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도 고난받고 병들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거는 무슨 믿음이 얼마큼 없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산다 이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건 아주 바보 같은 해석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어떻게 돼요? 무거운 짐을 짓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내 가정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 뭐가 없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나간다 이거예요. 이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서로 다툼이 주어지고 분쟁이 주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교회 분쟁이 왜 주어지는가? 모두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살면은 육성이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살으면 교회 분쟁은 없습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한쪽으로 편협되게 성경의 전체의 흐름과 문맥을 깨닫지 못하고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 하여튼 뭔가 해결이 안 되면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어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야 너희들이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목수의 아들만 보지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오시리라 하신 메시아다 이렇게 너희가 예수를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지 않느냐. 나를 믿어봐라. 사망도 이기고 신령한 나라도 천국도 다 침노하는 자가 된다.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다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정상인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걸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풀지 못하고
그냥 이 문장 딱 읽고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건 완전히 그냥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결이 돼요? 전혀 해결이 안 된다.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서 거의 다 이 바리새인들을 의식을 해서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한다. 이게 기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산을 명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산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하면 된다 하는 요 믿음, 그거 인간이 쌓아놓은 그 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메시아로서 왕권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조금을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저 자식만은 너희가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보는 믿음, 그 믿음이 얼마만큼 아주 그 겨자씨, 작은 겨자씨만큼 믿음도 없기, 나를 메시아로 보는 너희가 그런 믿음, 조그만 믿음도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살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저자식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권세자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10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예수님 벌써 이미 귀신을 통치할 거 이거를 다윗을 통해서 미리 다 보여준 거다. 자, 다윗이 사울 왕이 귀신 들리니까 다윗이 와서 수금을 치니까 그냥 귀신이 물러났다. 사울이 온전한 정신이 들었다 이거예요. 하물며 다윗도 그 정도 했는데 메시아가 왔으니까 어때요? 귀신 다 내쫓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천상과 지상의 모든 통치권을 누가 가져요?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귀신을 쫓아내어 질병을 다스리는 왕권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건 제자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 이거예요. 믿음이 적은 용어다. 뭘 믿는? 예수가 메시아다는 믿는, 그리스도라는 믿는 그 믿음이 적은 거다. 저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인간이 만든 그 무서운 사상의 누각, 철학, 경험, 그 모든 산을 갖다가 뭘로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가지고 저자씨는 만한 믿음 가지고 다 물리칠 수 있다.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는 믿음이 지금은 겨자씨만큼도 없지만 장차 성령을 받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 주어지면 권세자들 앞에서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놀라운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니까 믿음이 주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성령이 함께해야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뭔가 생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 네버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계명을 지켜가지고 십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고 뭔 계명을 지키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뭔가 신령한 나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오직 그래서 인간은 전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는 거예요? 예수 보낸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는 거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왜 바보같이 하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 죄라는 걸 해결할 방법이 인간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 보내서 우리를 또 성령을 보내서 교회에 세워가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고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나게 그리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이 너무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우리는 뭔가 그래도 끼웃끼웃하면서 뭔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러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어떤 논리를 주장하고 개혁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밖에는 이 세상을 거룩게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를 거룩게 하느니라. 말씀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이거지. 무슨 체제, 그거 아무리 좋은 체제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이 지금 현재 주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직 우린 주님뿐이다 이거예요. 오직 그 주님에게만 모든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의탁하고 우리가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버텨나가야 된다. 그래서 행적에 의한 이렇게 귀신을 내쫓은 행적에 의해서 예수가 누구다? 왕이시다. 이걸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왕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예수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나를 통치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해서 하나님이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 이래야 우리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다. 뭘 또 행하고 뭘 또 지켜야 거룩해져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가 뭐냐?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진리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가 오직 진리를 선포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진리를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바른 진리를 통해서 점점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자, 17장 22절을 보면 죽었다 살아나실 것으로 왕권의 승리를 예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승리는 뭐예요? 죽음에서 이기시는 거, 이게 마지막. 부활이 성도의 승리다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뭔 잡소리를 많이 해도 결국은 부활함을 받느냐, 이게 마지막 승리다 이거예요. 어떠한 논리를 주장해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살아야 됩니다. 승리, 부활로 우리는 승리하는 그 승리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거 살아난다는 걸 모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부활을 못 믿잖아요. 지금도 살아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함을 받는다. 이래도 이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왜?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의 육체가 죽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두가 뭐예요? 영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께서 죽음을 다스리는 왕권을 보여주시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실 걸 보여주심으로 왕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짓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렇죠? 나사로를 살렸다. 근데 친히 이제는 누가?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왕권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살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부활함을 받는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좋은 음식 먹으러 가고 좋은 것 구경하러. 세상 사람들은 다
노년에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어디 가서 즐거운 걸 볼까? 이거에 다 빠져 있지 않느냐. 그게 소망이잖아요. 노인네들의 소망이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신령한 나라다 이거예요. 신령한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거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93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면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런 게 3일 만에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다가 고기가 토해냄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신다 이거예요. 이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다.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왕권의 승리를 예고해 줍니다. 최대의 왕권이 뭐냐? 사망 권세 이기는 것이 최대의 왕권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뭔가?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거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이긴다는 거면 그건 승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죽음, 예수께서 예수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함을 받게 되어진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을 빼면 뭐 유교나 불교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이 진리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행적에 의한 증거를 해서 왕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죽음을 주관하시는 왕권을 보여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해 주시어 장차 제자들에게 당할 환난에 당황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메시아의 왕권을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이 지상에서 어떤 일이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당황하지 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만큼은 분명하다. 이거.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17장 24절에 보면 면세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권의 권한을 밝혀주십니다. 가버나움이 이르되 반세계를 받는 자들의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의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거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세금의 문제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세금 아들이 누가 세금을 내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듯이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통치권,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임금이 세금을 자기 아들에게 받지 않고 백성들에게 받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권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시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이 반세기라는 것은 성전 관리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는 거죠. 반세기는 모두가 다 성인들은 다 반세기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7년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수의 세길로 반세기를 낼지니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지불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므로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속전을 누가 지불해줘?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속전이 되신 분이다. 속전으로 죽으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내야 될 생명의 값,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내셨다. 이와 똑같은 게 뭐냐면 구약에서 자기 생명, 죄를 지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취했어요? 양을 잡아서 내 죄를 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내 죄가 어떻게 양에게로 전가되게 만들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값이 누구를 통해서? 요 양을 통해서 지불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으니까. 요걸 보여주신 거는 구약에 계속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걸 날마다 달마다 그냥 그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게 레위기서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속건제 또 뭐예요? 하여튼 종류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걸 하루도 안 빼지고 계속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해 줄 거, 죄값을 지불해 줄 거를 그렇게 구약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양 잡아서 제사 드리도록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그래도 그 율법대로 그렇게 하면서도 뭐예요? 진짜 그것이 뭘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그건 하나님의 모형이고 구약의 양은 모형이고 진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속전을 지불하는 거 이게 진짜다는 걸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약에 보여줬는데 역시 그래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면세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권의 권한을 밝혀줍니다. 세금 납부, 이것은 백성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면세는 임금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죠. 자, 이런 비유로 왕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자, 이러한 세금 문제로 행적에 의한 증거를 해주면서 왕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고 세금을 내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권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아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주고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뭐 했어요? 속전으로 다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회개해야 된다, 뭐 한다, 이런 데 자꾸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줬다는데 계속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15세기, 16세기에 뭐예요? 수도원 생활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수도원 생활. 그런 생활은 왜요? 수도원 다 없어졌잖아요.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로 우리는 살면 되는 거다. 이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라시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 메시아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